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마음을 합쳐서 좀 해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하면 이제 드러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래 한 목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원래 목회 32년째가 뭐 제가 그래 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이랬어요. 어느 교회나 여름이 제일 숫자가 적고 힘듭니다. 여름이 캠프도 많고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낚시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름에 사람이 없더라도 아주 꾸준히 하면 가을에 가서 슬슬 모여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교인이 제일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곧 이제 이 시원한 바람이 불면 추석도 되고 이제 겨울도 되는데 그때는 교인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쩌면 많이 올 때는 이 자리가 부족하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올 겁니다. 기대하시고 주님 안에서 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우리가 5장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네? 조금 더 크게요? 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3절, 5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이쁨을 낳고 연단된 이쁨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책은 내용이 좋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이어지면 어때요?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말은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습니다. 성경은 그냥 막 좋은 말을 쓴 게 아니고 목적이 있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고 질문을 좀 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은 왜 쓰셨을까요? 로마서 5장은 왜 쓰셨을까요? 질문이 황당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우리 장로님 아주 굉장히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왜 쓰셨나 보려면 그 앞에 내용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박사들이 되셨어요. 자, 로마서 1장은 뭐라고요? 로마서 1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네, 모든 사람, 특히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도 똑같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네. 사망을 면할 수 없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사람이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로마서 읽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법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로마서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있죠. 차이가 있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더 수준이 높죠.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숨만 살면 그죠? 이런 느낌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부 다 의롭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의인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도 모두 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행위로는 뭐 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뭔 얘기를 했어요? 4장에 가서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예를 딱 들면서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죠? 다윗은 뭐했어요? 죄를 정말 그죠? 파렴치한 죄악을 용서를 받았고 의롭게 됐고 다른 말은 다윗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까? 실감 못해요. 그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용서를 해준다고 했으니 용서는 받고 천국에 가되 저 구덩이에 가가지고 안 보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예? 회개하면 용서해준다고 했으니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뭐는 해주는데 용서는 해주는데 내 마음 같아서 뭐예요? 천국에 가서 저 산 넘어 그냥 움막 지어놓고 너는 거기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네,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매우 불완전할 때 부름을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4장까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5장에 가서 사람들이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뭐가 달라진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죠. 네. 사람이 그러면 침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침례 성경 말씀으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잖아요.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화해를 하고 교류를 하려고 그래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원수 관계에 있는데 이 원수 관계가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 네, 화평하게 된다. 여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아들이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 아들이 대학을 다닐 무렵에 집안 형편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너 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많이 섭섭했던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아버지가 형은 공부를 끝까지 시켜줬는데 자기는 뭐였어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야 집안 형편이 힘드니 너 좀 공부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그만 뭐였어요? 평생 이제 뭘 못했어요? 대학을 못 마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서운하게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명절에 집도 찾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몇 번 연락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섭섭함이 원망이 되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자간에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를 갔겠죠. 집에 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장을 봤더니 뭐냐면은 아버지가 막내 아들 나중에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저축한 통장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걸려서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위해서 통장을 정립했는데 아들은 그냥 너무너무 서운해서 전화도 안 받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걸 통장을 발견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집으로 와라. 자,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화평하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 때문에 뭐 했어요?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단절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뭐 하게 된다? 믿음으로 이루게 된 사람은 먼저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좀 두려웠지. 네, 좋지 않고 두렵고 또 많은 세상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너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교회 안 다녀. 왜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아유 너무 그냥 하라는 것과 말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녀요.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또 이렇게 이웃들 만나서 이제 골프 치다가 이게 어르신들을 만나가지고 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렇게 다들 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 번씩 오시라고 해요. 교회를 좀 오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도 11조 받아요? 그 교회도 11조 받아요? 뭐 다 아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서 뭘 시키는지 요구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 사장님 웃고 계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못 끊겠는데 술이 너무 좋은데 교회 가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누가 뭐라 끊으라고 안 그래도 술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느끼는 부담이에요. 그 사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느끼는 뭐예요? 부담이에요. 이게 적대 관계예요. 네, 성경에 보면은 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다 육신의 일이잖아요. 육신의 일 중에 좋은 게 뭐 있어요? 그저 쾌락을 즐기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막 다 그러잖아요. 잘난 체하고 욕심 피우고. 그래서 이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해소돼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고 보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습관을 그만하려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자꾸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보면은 참 그래요. 시켜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걸 누가 하라고 시키면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런 적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은혜가 뭡니까? 제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이제 고아여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아주 인자하신 돈 많은 그죠 그 부부가 와서 아기를 입양한다고 합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요. 보육원에서 뭐 자라봐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그죠 밥은 먹여주겠지만 그러나 이 인자하신 또 이 돈이 많고 부유한 분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이 고아를 아들을 삼아가지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밥도 잘 먹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나중에 뭐 할까요? 돌아가실 때 유산도 물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입니다. 고아원에서 상상도 못한 편한 침대에서 자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이 가정에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심부름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른이 생각할 때 얘가 참 고아원에서 뭐 잘 배웠네. 보육원에서 열심히 잘 배웠구나.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 꼭 고아원 원장님이나 선생님한테 잘 보이듯이 지금 이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잘 못 보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또 다시 보육원으로 쫓겨갈 수 있을까봐. 그죠? 그래서 보육원으로 쫓겨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접시를 깨뜨린 아이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뭐 해야 돼? 보육원으로 쫓겨가게 생겼구나. 그죠? 저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실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네가 착하게 행동해서 내 아들이 된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데려온 거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하면 돼. 네, 그죠? 이게 고아와 진짜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히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도 받고 그 후에 과거에 했던 나쁜 짓을 또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또 그날 저녁에 회개했어. 그럼 또 그 구원을 찾은 거죠. 뭐랄까.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또 그 잘못을 또 했어. 그러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라고 노력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서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못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 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고아원 아이처럼 한번 잘못하면 다시 고아원으로, 또 다시 잘하면 집으로 입양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건 못하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은혜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은혜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가? 여기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 적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고아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참 놀랍고도 특이한 건데, 세 번째는 뭡니까? 환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환난이 뭐한다? 없어진다. 환난에서 면제시켜준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고,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환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는 환난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멜리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김멜리스 집사님 좀 계셨으면 좋았는데, 우리 김멜리스 집사님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많이 바뀌신 거예요. 이 환난을 대비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 환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오면 뭐가 없고 전기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현금도 못 쓰게 되고, 이제 그 읽었던 것들을 쫙 머리 생각해 보니 이야, 이거는 이 대비가 보통 대비가 없어가지고는 이 환난을 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대로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드디어 환난이 오는구나. 그죠? 근데 이 환난이요, 말세에 오는 게 아니고 이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뭐예요? 다 환난이에요. 네. 어떤 때는 무슨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환난입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떤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 그렇게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오늘 내가 그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또는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나 여기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 사단의 세상에 살면서 겪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환난을 뭐예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러죠.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환란의 처리가 들어가죠. 그죠? 사람들이 평안하게 좋게 말할 때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꼭 뭐 해야 돼요? 꼭 고통을 겪어야 그 교훈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자, 환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인내를 줍니다. 참고 견디는. 그 다음에 이 인내는 우리에게 또 뭘 줘요? 연단된 인품, 성품. 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그냥 내가 성경 한 구절 보고 찬미 한번 부르고 묵상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 5절에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뭘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려면 무엇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환난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네. 환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뭘 느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고 충만하게 체험할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죠?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봅시다. 아이가 건강할 때는 부모님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애가 부모님을 찾아올 때는 돈 떨어지거나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플 때 그때는 누굴 찾아와요? 부모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오는 엄마가 뭐예요? 안아주고 씻겨주고 눕혀주고 먹여주고 막 하잖아요. 막 그저 머리에 열두죠. 그러면 엄마가 그전에는 아이를 안 사랑하다가 애가 아파서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엄마는 변함없이 항상 아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언제 그걸 더 느끼는 거예요? 아플 때 느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죠? 다 뛰쳐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기 정신없는데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울면서 엄마를 찾아와서 그때 엄마가 뭐 해줘요? 엄마가 진한 사랑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또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 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받는데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경험, 세 번째는 환난을 통과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서 환난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전반부를 하고 후반부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